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어떤 이 연구조사 기관에서 매년 똑같은 질문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줄 테니 1년간 감옥에서 고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10억과 1년의 고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에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는 10억과 1년 감옥 생활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대답이, 이 긍정적인 대답이 매년마다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조금씩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2013년도에 44%가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2015년도에는 56%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57%, 60% 가까운 청소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돈이 곧 행복이라는 거죠. 어떤 돈이 있고 어떤 소유가 많으면 그 많은 것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그들은 늘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10억이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10억만 있으면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한마디로요, 돈과 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없다? 어떤 거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돈의 많음과 소유의 많음이 뭐를 불러오게 만드느냐? 종말에는 고난을 불러오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인생의 슬픔과 통곡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야고보는 이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돈과 소유 그 자체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의 많음과 소유의 많음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책망하고 왜 돈과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느냐? 너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말이라고 부르고 말세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했고, 더 소유하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걸 왜 힘쓰며 살았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그러는데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도 그랬을까요?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과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느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이 형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뭘 선택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함께 소유를 나눈 거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함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다 소유의 넉넉함이 없으니까 이 여유 없는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들은 함께 나누며 채웠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함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던 그 모습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함께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갔는데 함께 나누던 재물, 함께 나누던 의복, 함께 나누던 은과 금, 이것들을 자꾸 소유하게 되면서 나눠주지 않으니까 썩게 되었고 좀 먹게 되었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 소유로 인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졌던 마음의 빈 공간이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자기 만족과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물질의 파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돈이 없고 또 소유의 넉넉함이 없는 게 우리 인생에 두고두고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공동체의 영적인 파산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것, 또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세상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 바로 이 영적인 상태, 이 파산 상태를 종말의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종말의 공동체는 가장 위기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단순히 풍성한 삶을 위해서만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가 주는 영적인 이 풍성함을 더 많이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더 구하게 되면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돈으로 살 수 없고 소유로 누릴 수 없는 하늘 만나의 기쁨, 그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너희가 받은 축복을,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았던지 그 축복을 영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중에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틀려요? 우리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난 반드시 정승같이 쓸 거야. 근데 이게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이 개같이 번다는 것은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벌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된대요? 정승처럼. 정승이 어떻게 돈을 씁니까? 정승은
떵떵거리고 위세 부리면서 그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버는 방법들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쓰는 현장은요,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우리가 정승처럼 떵떵거리며 위세 부리며 살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주신 복과 나에게 주신 소유와 이 모든 걸 사용함에 있어서 정승처럼 쓰면 안 되냐면, 모든 것을 주신 만군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로 사랑을 베푸는지 베푸지 않는지,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있는지 나누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승이 아니라 은혜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안 보여서 궁금하셨죠? 휴가였는데 제가 휴가 중에 택시를 2번 탔어요. 근데 이 2번 다 가까운 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밖에 나오지 않는 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택시를 타고 2번을 움직이는데 이 2분의 기사분이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한 분은요, 내릴 때까지 기본 요금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동하는 저에게 자기 택시를 방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좋은 하루 되달라,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분은요, 제가 타는 내내 어디 가주세요 딱 앉았더니 그러니까 눈빛이 약간 달랐어요. 타는 내내 그 짧은 거리 이동하면서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곳을 가자고 한다고 투덜투덜 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보통 택시 타면 카드로 계산하지 않으면 짜투리 손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중에서 누구한테만 짜투리 돈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잘 모르시네요. 단 2분 다 드렸어요. 2분 다 드렸는데, 한 분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짜투리 돈을 드렸고, 한 분은 제가 저 때문이라도 이 아저씨의 마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저씨의 마음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드리는 제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내가 은혜의 통로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이 풍성한 마음으로 다 드렸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너무 쪼잔하게 보지 마세요. 다 드렸더니 내릴 때 그분이 되게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보시고는 은혜와 사랑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돈으로 살 수 없고 소유로 누릴 수 없는 하늘 만나를 구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청지기답게 더 많은 걸 베푸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의 때에 수많은 바알과 수많은 섬겨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소유로 누릴 수 없는 하늘 만나를 구하는 영적인 하늘의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청지기답게 더 많은 걸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